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자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곳 없어지리.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는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느니라.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옛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첫 언약, 즉 옛 언약, 율법으로 세워진 성전과 제사,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구약의 옛 언약, 즉 첫 언약과 비교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매일매일 죄로 쓰러지는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죄로 쓰러지는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룩한 산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매일매일 쓰러지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이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은 첫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제사장과 이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12절에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지 않고 단번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인생이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피 흘림은 단 한 번의 흘림이지만 그러나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깨끗하고 거룩한 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과는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물은 언젠가 사라질 율법을 따른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오늘 그 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일체의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드려진 제물도 구약은 짐승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흠 없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이신 자신을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죠.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희생물이 되어주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흠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옷을 입다,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겨울에는 따뜻해지기 위해서 입지요. 누군가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러운 우리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 어떻게 하지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게 되지요. 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씻는다고 죄를 씻는 것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 좋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 행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입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어 예배드리는 삶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자신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되어 예배드리는 삶이지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항상 주님의 그 예배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이처럼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매일 쓰러지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아직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은 자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모습은 아직 죄로 인해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입은 자를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배를 받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신 흠없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단번에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생명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분께 감사하며 예비하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2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도 정결해질 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주님의 그 은혜로 그렇게 거룩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 거룩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지를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며 말씀가로 순종하고 있는지, 깨끗해지기 위하여 정결해지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매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깨끗함을 받는 삶, 그리고 정결한 삶,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을 영원한 기업의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깨끗한 성전, 정결한 성전,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진정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